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릴 때 기도 시간에 참 그런 걸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더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예배의 힘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시다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부득불 어찌할 수 없으니, 그러니 기도 다시 할 때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이 예배가 더 진실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더 우렁차게 아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이 다윗이 제의를 세웠을 때 그 예배가 늘 모든 것이 완벽했을까? 그 속에서도 참 예배를 세워가는 따스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 애쓰고 함께 예배를 세워가길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어머니를 멋지게 속였다. 용돈이 필요해서 영어 사전 산다고 속여서 돈을 받았다. 다음 날에는 딕셔너리를 사야 된다고 돈을 받았다. 그 다음 날에는 컨사이즈를 사야 된다고 돈을 받았다. 책 한 권 사면서 3번이나 어머니의 주머니를 긁어냈다. 그래도 어머니는 멋지게 속아주셨다. 어머니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처럼 잘 속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아주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속이 빤히 보이지만 속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먹고 어른이 됩니다. 아마 우리 지난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머릿속에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엄마 아빠를 속였다고 뿌듯해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가 속고 있는 게 아니란다. 요새 세대를 칠면조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칠면조는 동료가 상처를 입으면 달려들어서 서로 쓰러질 때까지 쪼아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한 시대입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막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덮어주는 사랑과 넓은 관용의 자세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절, 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가는 절기지만, 이 큰 절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까? 오직 마음을 다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때로는 버겁기도 한, 그렇지만 올해 사순절을
처음 마음으로는 이 마음으로 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 관용으로. 그래서 함께 오늘은 온 세대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처음으로 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열어갈까, 그것을 함께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관용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입니다. 관용은 따스함을 지닌 단어입니다. 추운 겨울날 기다리던 봄이 마치 일주일이나 혹은 보름이나 더 일찍 오게 하는 듯한 힘이 관용에게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관용은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덮어주고 품어주는 덕입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선언했고, 성 어거스틴, 우리 17, 18세기의 리폼드 처치, 우리 개혁교회를 또 많은 목회자들의 본이 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는 리처드 백스터, 그리고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이 널리 또 퍼뜨린 기독교 격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기독교 격언입니다. 한번 전에 같이 말씀드리고 따라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우리 기독교의 격언이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등과 같은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한치의 물러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관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야 세워주고 포용하는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가 가까워져 더욱 험해지는 세상 속에서 관용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인생은 짧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형제가 되는 단어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용의 형제가 되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 용납, 포용, 속아주는 것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속아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속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속아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속아주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속는 것은 무능해서 그런 거지만 속아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급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해결되면
마치 사사기 성경처럼 다시 죄를 짓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할 줄 모르셔서 들어주신 것입니까? 변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속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것이지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용이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했습니다. 일본의 시인 요시노 히로시의 축혼가라는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축혼가, 그러니까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거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수룩한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지 않은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깨닫는 편이 좋다. 두 사람 중 어느 쪽인가 장난치는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할 때 조심스레 하는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할 때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있는 것의 그리움에 문득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 있어도 좋다. 그리고 어째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잠자코 있어도 두 사람이 알 수 있길 바란다. 부부지간에도 사랑이라는 황홀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황홀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지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8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이던 소식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대지, 큰 지혜는 약우,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덕이 있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한쪽 눈을 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눈 다 부릅뜨고 보면서 그것도 모자라 마치 현미경까지 두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겨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느니 어수룩한 관용의 사랑이 좋습니다.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할 잠언 10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관용이 넘치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힙니다. 한번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던 박찬석이라는 이전 경북대 총장이셨던 분,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가슴 뭉클한 회고담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그곳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싫어했다.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받아본 성적표는 68명 중 꼴찌인 68등이었다. 이 성적표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공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에 석차를 68명 중 1등으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엘러멘터리 스쿨도 못 다녀봤다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친지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찬석이의 성적을 궁금해하는 친지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배. 그랬더니 친지들은 명순이가 자식 하나는 참 잘 뒀어. 1등 했으니 제거리를 해야지 하고 말했다. 당시 우리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기도 하고 버텨보기도 했고 또 주먹으로 내 머리를 쥐어치며 내리쳐보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드리려고 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요. 그때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고마해라. 알고 있다. 민우가 듣는다. 12살이니까 뭐 제법 다 알 거 아닙니까?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까지 하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박사이자 교수이자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아버지의 용서와 덮어주심, 아들을 믿는 믿음, 무엇보다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큰 사랑이 이 박찬석이라는 이 아들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거시고는 다시금 축복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다가오는 고통,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 잠든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는 다시 오니까 또 잡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제 되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지.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대부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진 제자들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감정기에 대한민국의 교사이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안이숙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마음도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 덮어주심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러한 덮어주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 이따가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위에 서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 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는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관용이란 성품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지난 주일에는 잠깐 그냥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실 때에 그 자질 가운데 하나로 관용이라는 성품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관용하며. 관용은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지도자가 쌓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아마도 분란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용이 없는 자리에는 사랑이 앉지 못합니다. 관용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행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완벽하게 결함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몇 가지 흠을 찾아내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두 가지 결함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전부 부정하고 0점이다, 제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 또한 가시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좀 더 넉넉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순간 그것을 잊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일에 왜 저렇게 대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속아주셨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고 도리어 더 넉넉한 눈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품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관용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있지요. 호랑이도 아이의 울음을 못 그치게 합니다. 범 와가지고 야 잡아간다, 호랑이 잡아간다 그러지만 꽃감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신사의 외투를 벗긴 것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 아니었습니까? 관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열어가면서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의 자세, 관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넓어진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이 거룩한 사순절,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순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마음 넉넉해지는, 한 걸음 더 봄이 빨리 찾아옴 같은 그런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인데요. PPT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온 가족이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말씀 듣고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당부하면서 이 삶을 도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저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고 정교하기보다 좀 허스름해 보이는 것 같아도 덮어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세대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와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넓게 해 나가길 원합니다.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 사순절을 열어갈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관용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을 넓히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실 이웃이 함께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할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각박한 마음으로, 정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럴 수도 있지. 힘이 들고 피곤하니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실천되어지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죄를 범한 이 땅에 그 이후에도 무지개를 걸어서 하늘에 비추어 주시면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며 다시금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서 열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에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넓어진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딱딱해지고 너무 좁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순절을 열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 헤매던 우리를 찾아오시사 살려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덕분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속아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도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는 관용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